레위기는 우리의 삶의 거룩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성례전으로서의 예식에서만 거룩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혹은 제사라고 하는 제의적인 부분에서만 성결의 삶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의 삶을 잘 지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십계명의 전반부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부모와 형제,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일상의 규례가 십계명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처럼 레위기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영적인 영역만큼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상에서의 거룩은 비단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해야 한다거나 혹은 시간을 내어서 따로 구별된 시간 안에 예배해야 하는 삶을 가르쳐 그 경건과 거룩을 말씀하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이 다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스스로 잘 구별된 삶을 분별 있게 살아가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22장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제사에 쓰여졌던 그런 모든 희생 제물들입니다. 번제 혹은 우리가 화제로 일컫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이런 소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부분의 예물들은 다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거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으로 들림과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제물 자체가 온전하게 보존되어졌던 성물도 있고 요제, 흔들어서 드렸던 그런 성물의 경우도 역시 다 불살라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성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는 제사장들의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구별된 어떤 보관소에 보관되어져서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혹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졌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물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용도로 활용되어졌던 물건일까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제사장들의 경우는 따로 양떼를 돌본다거나 농사를 짓는다거나 이런 일상의 삶이 없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서만 그들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린 그런 성물을 자신들의 양식으로 삼아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성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상생활 아닙니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어떤 규례를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성물을 대하는 것조차도 한 끼 그들이 끼니를 먹는 음식을 대함에 있어서도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까?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밥 먹을 때도 식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일상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짧은 묵상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찬을 대하고 식사를 대할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성별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만큼 우리가 끼니를 대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숙하고 또 경건의 모습으로 서로가 노력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말씀을 꼭 우리의 삶에 이렇게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규례라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일상 속에서 너무나 가볍게 지나가는 삶의 모습조차도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영적 성찰의 기회로 갖는 것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삶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성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비단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서의 그런 양식의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구별하신 그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분별하고 예민하게 점검하여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선함을, 거룩함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성물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와 모든 악기며 모든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작은 종이컵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또 구별하여서 경건함으로 잘 대해야 할 그런 성물 중에 하나들입니다. 비단 성경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잘 빛이 되어져 있는 성경만 보아도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정기적으로 성경을 바꿔줘야 합니다. 이유는 찢어지고 또 헤어지거나 혹은 낙서된 부분들도 종종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죠. 여러분, 제사장이 한 끼 끼니를 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한 자기 점검이 있을진데,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든 성물을 대함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로 삼고 경건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스스로 구별하여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먼저 성찰해 보는 겁니다. 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앞에 두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음식을 먹을 때 나는 과연 이 먹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내가 온전히 다루어 내 것 삼을 때 나는 그럴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걸 성찰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성찰해 보라고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지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일상의 여러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밥 먹는 것, 쉬는 것, 잠자는 것, 혹은 빨래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구가 되어진다고 말씀하냐면,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설거지 하면서도 하나님 깨끗게 하시는 이 은혜들, 어제는 저녁에 설거지를 하는데요, 이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고추로 이렇게 조리한 기름때는요, 특히 더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종이로 닦아내고 또 그걸 다시 한번 또 애벌 세척하는 그 세제를 가지고 또 한번 닦아내고, 그제서야 또 수세미로 또 닦아내고, 몇 번을 닦아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플라스틱 그릇은 더 안 지워지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한 4번, 5번 씻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꼭 제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찌든 기름기 같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지저분한 것들이 내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설거지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삼을 만한 것들은 그런 영적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강의를 듣고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혹은 큐티를 하고 이런 영적인 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내고 나의 영적인 성찰의 도구로 삼는 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부지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훼손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이하 말씀에 보면 접촉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이거나 혹은 그 자손 중에, 그러니까 제사장들 가운데 이런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가 생기면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만지지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벌레와 접촉하는 것, 내가 그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벌레들을 내가 늘 유념히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만지지 않아도 그 벌레가 날아와서 내가 접촉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의도해서 내가 부딪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모르는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그 부정한 것과 옷깃이 스치거나 혹은 내 손이 닿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접촉된 자에 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절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간이 상당 기간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매우 불편함으로 작용할 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편이 무엇일까요?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생활 속에서 나를 더럽히고 나를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만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부지 중에 죄를 범하기 좋은 시대입니까?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우리가 어떤 공간에 거주하는 것,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만한 것들은 무수히 많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아도 그저 TV만 보고 있어도 혹은 내가 거리를 지나가면서 무언가를 내가 생각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끊임없이 죄된 욕구와 욕망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의 삶의 일과를 잘 돌아보고 성찰하고 다루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경건일기를 쓰는 것이 한동안 한국 교회 안에 크게 유행이 되기도 했고 지금도 영성일기 혹은 임마누엘 일기 같은 그런 거룩한 하루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다루어 보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훈련하기도 하죠. 저도 그래서 경건일기도 쓰고 또 요즘에는 한 어플을 통해서 매일같이 시 한 편씩 하루에 쓰면서 제 사고와 제 생각과 제 준거의 틀을 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루어 보기도 합니다. 내면의 것들을 꺼내어서 다루어 보는 것, 그런 성찰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 스스로 경건을 훼손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시간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이 새벽 아침 예배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매우 귀한 시간이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함도 너무나 큰 은혜지만 어제를 돌아보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하고 어제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 전에 내가 교제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제가 했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보고 하나님 앞에 다루어 봅니다. 하나님 이 안에 실수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를 다루어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다림줄을 내 삶에 내려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의 균형 잡힌 삶이 수평이 잘 맞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별하고 또 구별되어지기까지 우리의 일상을 예민함으로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곧 이런 것에 접촉된다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무엇을 씻으라고 말합니까?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결례는요, 영적인 부분에서만 혹은 정서적이고 내면적인 어떤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우리 몸의 거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양날의 검과 같은 하나님이 예민하게 우리에게 주신 육과 영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드리는 삶을 온전히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에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죠. 무엇 가지고 탄식합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탄식은 다름 아닌 몸의 탄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로마서 7장 25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 몸이 그렇게 죄에게 반응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또 우리 영적인 그런 컨디션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의 현장에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향기로운 제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교회 밖을 벗어나도, 조금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죄의 욕망에 이끌려서 여기에 반응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스스로 몸에 대하여, 그 정욕의 문제에 대하여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삶을 탄식하면서 스스로를 곤고한 자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서는 몸으로써 영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압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견주어 볼 때 50대 50 이렇게 견주어 볼 만한 상태가 되게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반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육적인 삶도 어느 정도 향유하고 영적인 삶도 스스로 선택해서 거룩의 삶을 살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훼 신앙을 가지고도 살면서 가나안 땅의 이방신도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영적인 것에, 한 발은 육적인 것에 그렇게 반반의 삶을 살아갈 만한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기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압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압도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육의 것이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려면 영적인 삶이 우리의 인생을 압도해야만 육의 것이 아닌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삶에 압도당하기까지 주님은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 정결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육의 것을 압도하는 삶, 세상을 압도하여서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거룩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 계시게 해야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말씀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마치 어두운 지하실에 밝은 헤드라이트가 비춰져서 더 이상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1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은 육적인 것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삶과 내 마음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경영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여기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영적인 것에 또 하나님의 뜻에만 압도당하여 살아가기가 어렵죠. 몸이 피곤하면, 몸이 병들면 우리 또 육의 연약함 속에 기대어서 우리 자신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또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또 영적인 삶을 예민하게 살아갈 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고민하고 생각할 게 많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한숨만 1시간 내내 푹푹 쉬다가 그렇게 삶에 자신의 한탄함으로 기도하는 시간마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을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깨어 기도하여서 영적인 것에 압도적으로 우위에 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은 먹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있죠. 오늘 레위기 말씀과는 좀 별개의 것일 수 있지만 함께 보면 유익하게 좀 보려 합니다. 로마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고대 1세기 이후의 모습만 보더라도 대부분 신전에서 이방 시인에게 제의적으로 바쳐졌던 그런 재물을 시장에서 그저 유통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니 먹고 마심에 있어서 이게 이방 신에게 바쳐진 음식인지 아니면 그냥 도축한 건지 뭐 구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방 신에게 바쳐진 그런 재물은 먹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으니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겠다 라고 선택하여서 그냥 분별 없이 먹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냐면 3절 말씀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그 먹는 것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저 사람은 이방 신전에 바쳐진 재물을 먹었으니 거룩을 상실했어. 혹은 저 사람은 채소만 먹으니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먹는 것에 대하여 구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안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 육의 것과 세상의 것과 제약된 것을 내가 압도하는 삶을 살면
그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영된 삶, 그 거룩의 삶은 살아낼 수 있다라고 주님이 사도 바울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 말씀은 중요하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전제로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신약의 말씀과 같이 그 영적인 삶에 있어서 내 내면과 그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하듯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거룩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뱃속으로 돌아가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무엇을 먹고 마셔야 이 거룩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려면 단지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는 것, 혹은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심의 문제에 있어서 나를 성찰하고 구별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니, 그의 말씀을 내 안에 쌓아감이,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영혼과 내 삶을 채워감이 오늘 성실함으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유하고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조금 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육체의 한계로 말씀하신 주님은 그 육체를 압도할 만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세상을 이길 힘이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기까지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를 간구하셔서, 주님, 내 육체는 연약합니다. 내 마음은 요동칩니다. 내 생각은 번잡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압도할 만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더욱더 주님과 긴밀하고 또 성실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은혜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거룩하고 또 구별된 성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받은 마음은 끊임없이 거룩과 상관없는 것들에 반응하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마음 찢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오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하여 육의 것에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오늘도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